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에게 나타나신 그의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다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주일에는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끝나면 아마도 갈라디아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중인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성경에서 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굿뉴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정말 바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 1서는 이 갈라디아서와 또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그것조차도 인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입니까? 예.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냐고 부러워했던 어떤 지체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유대인이 부러워서. 유대인은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였지만 꺾어져서 그 가지가 꺾어져갖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 바 되는 이방인인 우리가 2000년 동안 충만한 수가 주의 계호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졌잖아요. 그 꺾여진 가지는 2000년 동안 버림받은 것처럼 국가도 없이 떠돌면서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들은 지킬 것도 많아요. 율법적인 조항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율법적인 그렇게 조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는 심지어 음식 규례마저도 이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 규례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도 지켜야 되고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런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표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도 중요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비록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울면서 회개하는 것과 아예 이렇게 사는 것은 나랑 상관없어. 나는 믿지만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어. 율법과 복음과는 상관없어. 말씀의 기준과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제외해놓고 믿지만 내 맘대로 사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삽니까? 실수하고 넘어지죠. 저 역시도 실수합니다. 말로도 실수하고 때로는 분도 올라와서 말로 실수하고 표정으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죠.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제는 즉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해요. 그거 알죠?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바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즉시 알지 않아요? 아, 내가 좀 오버했다. 그러면 즉시 깨닫고, 내가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바로 표현하지 않아도 바로 마음속으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뭐 특별하고 대단하고 큰 죄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표정과 언어, 행동, 어떤 뉘앙스, 말하는 그 뉘앙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삶, 예수 믿는 삶,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 생명.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참 신이고 참 주고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과 그 예복을 입고 그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원토록 우리가 심은 그 믿음의 삶으로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조항들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충돌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바람직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심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사도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 서신서들이 써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아울러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 그룹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룹이 섞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에베소 교회 주변에 그 자매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의 색깔이 비슷한 사도 요한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요한일서가 지어진 시기를 학자들은 AD 88년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10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고, 이것을 쓸 당시에는 그 모든 사도들의 생명은 이미 다 끝났고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미 이 요한 서신을 빼고는 복음서와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목록들을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일서가 필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기술된 요한복음이, 그 내용들이 사뭇 다른 복음서와는 내용이 달랐어요. 내용도 풍성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을 따르고 사도 요한을 추정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내게 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당연히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영을 통해 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이단적 가르침의 영적인 뿌리가 바로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예. 영지주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임주의가 있어요. 방탕주의, 예. 쾌락주의. 이 두 가지로 드러나. 그런데 그 뿌리는 다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현대 교회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요, 다 영지주의 뿌리에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파라고 알고 있는데, 구원파도 여러 파가 있어요. 그 구원파 중에서, 깊은 소식 선교회라고 있는 그곳에 있다가 나온 분의 그 고백을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너무나도 그 내용이 그들의 믿음 생활이 율법주의자에 가까웠다는 금욕주의,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색깔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쾌락주의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같은 것이에요. 지금 현대에는 여러분 물론 금욕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상으로 들어가면 금욕주의적이지 않죠. 율법주의를 보이고 이 유대교적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안식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원래 7째 날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은 8째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 위한 날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는 자,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달리기 경주가 있습니다. 그 릴레이 경기가 있죠. 예를 들면 400m 계주 뭐 이런 계주 경기를 하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좀 더운 것 같네요. 온도가 되게. 자, 400m 경주를 하는데 너무나 잘 뛰는 선수들을 보면 진짜 너무 재밌죠.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자, 첫 번째 주자가 달립니다. 그럼 4명이 4개의 트랙에서 막 달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주기 위해서 바통이라는 것을 잡고 뛰죠.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그 바통을 넘겨주기 위한 어떤 구간이 되기 전에 그 다음 주자가 뛰어가죠. 같이 보조를 향해 뛰어가면서 그 바통을 함께 잡는 그 시점이 있죠. 짧은 그 순간. 같이 잡고 있어야 돼요. 같이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이 잡고 달리다가 그 먼저 달렸던 그 주자는 바통을 놓고 그 두 번째 주자가 그 바통을 잡고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릴레이 경기죠. 예. 그런데 이 바통을 주고받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너무 빨리 잡아도 안 되고 또 달리는 사람이 미리 너무 달려도 안 돼요. 왜냐면 달리다가 지치니까. 자기 구간에서 제대로 달려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구간이 굉장히 아주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달리는 것, 그리고 바통을 넘겨받는 것, 그리고 바통을 줬지만 같이 잡고 달리는 그 시점, 그리고 놓는 그 시점. 이런 것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첫 번째 세대는요, 그들의 수명이 다 해가고 그 초대교회는 이미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냐면,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두 번째 주자가 2명이 생겼네. 누구에게 바통을 줘야 됩니까? 누가 진짜 주자인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믿음을 계승한 바로 건강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한 바른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자, 다른 주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다른 주자예요. 그러면서
두 명이 달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바통을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요한 일서를 기술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통을 누구에게 주어야 될 것인가? 영지주의자인가 아니면 건강한 교회에 믿음을 생활했던 영적인 그 후손들인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 요한 일서의 내용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도 그렇고 건강한 교인들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을 둘 다 믿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 요한 일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요한복음을 해석하기 위한 해설서인 것입니다. 요한 일서를 잘 이해해야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기준으로 해서 마치 요한 일서라는 안경을 쓰고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런 의미로 요한 일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의 이 악한 습성과 잘못된 가르침을 파괴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 안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와 심지어 그 위성 교회까지 자매 교회들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요한 이서는 그런 개인들 그리고 그 자매 교회에 있는 어떤 인물들 그들에게 전달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 일서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게 바로 요한 이서인 것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요한 3서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 일서와 요한 이서는 내용은 같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면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바르게 믿어라.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그분을 알아라 하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요한 일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말들을 표현할 때 그 말은 그 개인의 믿음과 삶과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주는 것이 말이겠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 곱하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왜 이렇게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많은지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근본 본체예요. 본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몸을 입어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이해할 수 없는 개인, person, 인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독립된 존재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분이고 본질상 하나이시고 오히려 창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요.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만물의 창조의 설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만물의 창조의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창조에 있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달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개인의 이런 인격과 개인의 삶의 설계가, 이 DNA 설계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자연과 삶과 새들과 동물들. 예, 저희들은 집에는 새가 있으니까 새를 관찰하잖아요.
그 색깔, 심지어 그 냄새까지도 어쩜 이렇게 좋은지. 예.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꽃들과. 예. 제가 오늘은 걸어서 이제 혼자 일찍 나왔거든요. 교회에 와서. 혼자 더 미리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걸어오면서, 배낭을 메고 걸어오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막 찬양하면서 걸어오는데 꽃들도 보이고, 이제 봄이니까 나뭇잎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의 로고스라고 말씀하셨고 그 로고스는 바로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우주의 생성 원리를 말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의 말씀 자체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 영으로 보셨지만 실제로는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 만져보셨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예수님하고 눈 맞춰서 대화해 보셨어요? 영으로 들었죠.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적 음성을 들어보셨냐고요. 예수님 손 잡아보셨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해 보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들은 바요. 그분 앞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본 바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봤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서 자세히 봤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해 있었거든요. 밥 먹을 때. 기대해서 예수님 품에서 있으면서 예수님 수염도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 품에서 나는 그 향취도 맡아보고 예수님 옷도 만져보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의 눈물도 만져보고 예수님 만져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 왜 그러냐면 이방의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요. 자세히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만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잘못된 거짓 이단 영지주의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나타났던 것처럼 구약에 예수님이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 풀물불 안에 들어갔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모습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이 육체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떠났다. 그러므로 그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자세히 관찰해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뭐라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한 자가 구원되는 거지. 예수 안에 있던 그 영이 떠났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어떤 교사에게 훌륭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만 그가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지금 이단들이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그분의 영을 분리시켜놔요. 칼로 잘라서 분리시켜놔요. 육신은 썩어서 죽었다고 말하고 그분의 영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 영이 누구에겐가 임재했을 때 그가 메시아도 되고 그가 예수도 되고 그가 선생님도 되어서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단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미 시작됐고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죠.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부터 이것은 시작됐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마귀가 사탄이 그에게 와서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본질적으로 모든 건 신앙의 이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뿌리는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점 하나라도 바꾸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요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바꾸죠. 비틀죠. 생략하죠. 없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절은 없어. 생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때부터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때부터 이 비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 그 영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생략하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비트냐? 인성을 비틀고 신성을 비틀어요. 어떤 사람은 신성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이 없다고 말하고 그 인성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육신을 말하는 육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이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셨고 몸을 가지고 계신 지금도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전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우리의 구세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목사나 어떤 한 사람의 훌륭한 어떤 사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종들이잖아요. 종이 주인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종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주인이 왔을 때 뺨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진짜.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죠. 왜? 종은 종이죠. 종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죠. 자기가 다 주인이 준 거 가지고 하면서. 자,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대단하시고 예. 하지만 종인 거죠. 그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것뿐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때 그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들었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는 것이에요. 실제라는 것이 실제.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서신은 죄를 제외하고는 참 사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엄청 강조돼요. 물론 1절에는 인성이 나오지만 2절에는 또 신성이 나와요. 인성과 신성이 나와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을 잘라놓고
그가 아무리 대단한 뭐 연예인이고 어쩌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존재하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겸손하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자, 요한 시대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린투스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시몬은 잘 아시죠? 베드로와 대결을 벌였던 그 시몬. 그러나 이제 죽을 뻔했죠. 저주를 받고 결국은 영지주의자가 됐어요. 그 마음이 바르지가 않으니까 그가 회개했다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성령을 받아서 제대로 됐을 텐데 그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가 영지주의 리더자가 한 분파가 돼버리고 또 세린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지역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요한의 바톤을 넘겨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교회를 갈라뜨리고 교회를 부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쓴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다. 바른 성도, 바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조화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실제이고 내가 그분을 봤다. 너희는 보지 못했지 그분은 실제 인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안에서 희미하게 그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만지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바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사실 말씀의 이 핵심은 함께. 함께 있고 그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교제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앉아 있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얼마나 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시간 안에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귐과 누림이 얼마나 엄청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죠. 그 사람과 겸손과 그 어노인팅의 찬양 중에서 제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가사 내용이 보면 성령님은 뭐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아들께로, 아들은 성령님께. 이게 가사에 계속 반복돼요. 근데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겸손함, 그 풍성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풍부함과 생명과 그 사랑이 충만했던 영원 전부터의 그 교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그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타락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안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만들어서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토록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영생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육신으로 앉아 계시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 심지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죠?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독불장군인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느낄 줄이 알아야 돼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근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을 때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재빨리 그럴 때는 엎드려야죠. 내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일 힘든 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고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임마누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쪽을 생각했는데 하늘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막막함, 영적인 삭막함을 느낄 때 행복하세요? 그때 20만 원짜리 뷔페집 가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20만 원짜리 뷔페집 가서 아무리 맛있게 먹어보세요. 아, 저는 그래도 맛있던데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는데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디저트까지 다 먹고 음료수까지 다 마셔도 어떤 좋은 사람하고 유명한 사람하고 연예인한테 사인을 받고 공연 가서 뭐 정말 대단한 뭐 BTS니 뭐니 이런 공연장 가서 뮤지컬 공연 막 제일 좋은 앞자리에 앉아서 뮤지컬 가수들 침티 잃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그 엄청난 공연을 보고, 예? 포레스텔라 공연을 가서 막 사인을 받고 막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안아주고 와 너무 행복해.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절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나랑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막 금식에 들어가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아셨죠? 지금 임재 안 해주시면 아셨죠? 은혜 안 주시면 저 친구도 안 만납니다. 진짜 알바도 안 갑니다. 저 출근도 못해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 내가 즐기는 어떤 죄악보다 비록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이 아직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삶의 방향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느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사람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의 믿음의 계승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난조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구원의 근본 대신, 창조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난도질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요한과 그의 동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일생을 매일매일 1분 1초를 그분과 동행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입니다. 그 상을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육체대로, 육신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았던 그 존재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자세히도 봤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점까지 다 봤다고 증언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바톤을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이 바톤을 붙잡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완벽한 인간이시라는 것. 그 부활하신 그 존재를 제가 직접 보았다는,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향취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제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교제, 그 초대교회의 교제는 바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나눴던 그 교제가, 그 교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교제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신의 아들 같은 분의 손을 잡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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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그 뭐죠? 그다음 예? 우리 뭐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옷도 털 하나도 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손을 붙잡고 춤추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 그 아름다운 교제가 천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천상에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존재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춤출 자들, 그들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교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들어갔던 사도들과 그 사도의 친구들이 나눴던 그 놀라운 역동적인 교제 안에 우리도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바로 아버지를 느끼는 것이고 아들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바로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교제하시죠? 친한 친구들 만나면 좋으시죠? 가족들과 좋은 음식점 가서 식사하고 디저트 먹고 생일 축하해주고 그 친구와 교제를 나눌 때 기쁘시죠? 우리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이 바로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이신, 전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진정한 우리의 히어로, 할렐루야,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살 동안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혈과 육의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구원의 은혜가 흐르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해야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므로 주님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존재로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는 그 안에서 주고받는 교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제가 오늘 교회를 걸어오면서 찬양하면서 걸어오는데 말씀을 생각하는데 머리털이 쭈삣 쓰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근데 제 머리가 막 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싶었던 사도 요한의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말씀의 내용을 쓸 때 요한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렇게 요한이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고 사랑받던 요한, 비록 육신으로는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계시록을 쓸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다 보았죠. 계시록 1장에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고 사랑했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그는 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지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었고,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사도 요한의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번역이 성경마다 달라요. 개역개정은 요한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킹제임스에서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왜 잘못됐든 상관없이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요한이 기뻐했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경험하는, 그분과 교제하는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잡고 그 바통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참다운 복음의 후계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충만하신 생명이 우리의 사는 삶 동안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얼마나 크십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만족함이 있으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 목사님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캠프를 기도하세요. 캠프 때 위해서 기도하세요. 함께 캠프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만남의 누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사귐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만남과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셨던, 완벽한 하나님이셨던 그 놀라운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사귐이 아니라 그 사귐 안에, 인간들 안에, 교제 안에, 공동체 안에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들을 타파하고 가르쳐주고 그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누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1일부터 있는 교회 캠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캠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고 공급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제, 주의 음성을 듣는 교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